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서점을 경영했는데 어떤 손님이 책을 막 뒤적이다가 한 권을 골라서 책값을 주인에게 물었어요. 책값은 책에 쓰여져 있죠. 정가가. 그런데도 손님은 자꾸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퉁명스럽게 이 책을 좀 싸게 깎아주세요. 얼마 정도 깎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자 지혜로운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격에는 10,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1,500원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책을 깎아달랬더니 어떻게 책값을 더 부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쾌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에게 방금 책값이 또 1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의미했습니다. 손님께서는 자꾸 가격을 깎자고만 하시니 저는 그렇게 팔 수 없다는 뜻과 그리고 시간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손님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랬더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부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종종 중환자실에 아주 불치의 병에 아주 깊은 병에 걸리신 분을 병문안한다거나 혹은 장례 예배 등을 그렇게 드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랄까요? 그것은 곧 본연을 그리워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많이 있는 중증 환자들, 죽음 앞에 죽음을 기다리며 있는 환자들을 볼 때 인간이란 본향을 그리워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육신의 생명이 다한 고인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천국에 입성했다고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에서 영원으로, 다시 말해서 현재의 시간에서 영원의 시간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이 시간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구원 앞에 우리는 슬픔에 잠기기보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시간이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시간을 잘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시간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훗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책망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좀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란 헬라어, 그리스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시간, 크로노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로노스. 좀 어렵지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저는 원어
정도는 기억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간은 카이로스, 카이로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이로스. 땅의 시간 크로노스,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시간 크로노스, 즉 내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시간 크로노스와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진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이란 영생이란 표현이 더 맞습니다. 영생이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영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주인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시간 크로노스 속에서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로 나의 자신이 건진받은 모습,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닌 시간이 바로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 크로노스를 하나님 안에서 건져 올려서 영원의 시간 카이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모세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갈대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다가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은 사건,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살인을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건짐받은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데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만나 소명받고 나서 쓴 노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주목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낱 흙에 불과한 흙으로 빚어진 형상으로 보잘것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시간 이전부터 시간 이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영원은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고 산과 바다가 생긴 이후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형태 있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짧은 인생을 묵상하다가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의 덧없음을 겸허히 노래했으니 3절과 10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 속에 결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단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과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진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보내는, 세상에서 보내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은 세상에서 보내는 교만한 시간과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시간, 영원한 것,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에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영원을 아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가 있듯이 곡식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 꼭 심어야 하고 걷어야 할 때 꼭 걷어야 합니다. 두 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의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하나님께 마땅히 바칠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도도한 탕류를 따라 떠내려가는 시간을 맑고 깨끗한 영혼의 시간으로 건져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술에 취해 술에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받은 삶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니까?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 술 마시지 말라라고는 되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과 동시에 방탕한 것이라고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원어로 건져 올리다의 반대말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시간에 푹 빠져 사는 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삶이 죄송하게도 술에 취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연 설명하자면 바울은 술에 취한 상태를 성령에 취한 상태와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다가 기분이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감히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말씀하면서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보잘것없는 그 술 취하는 것을 두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왜 등장시켜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술 취함과 같이 성령 취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 취한 상태와 성령에 취한 상태는 둘 다 남의 시선에 상관없이 잘 웃게 되고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두려움을 모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 그것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것은 방탕한 삶, 시간을 건져내지 못하는 삶, 시간 속에 푹 빠져 사는 삶, 절제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삶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늘 깨어있어서 자기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유한으로부터 건져받은 삶을 말합니다. 곧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러한 것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삶이란 과거의 잘못된 삶의 방식과 어그러진 시간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디에 쓰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예요. 짧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건져 올려서 영원으로 옮겨놓는 인생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건져 올릴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건져 올리는 닥칠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낚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생도 건져 올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방탕한 시간 속에 시간을 덧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